우리는 요즘 매일 성경 읽기에서 신명기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최소한 1년에 성경을 한 번 이상은 읽는, 아니 꼭 정해진 일정표보다 많은 영의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10번도 읽고 20번도 읽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그 가정이 세워지고 그 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히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멸망했던 1세대들의 쓰라린 교훈을 통하여, 실패를 통하여 교훈을 받아야 할 그 2세대들에게 이제 모세를 통해 주어진 그 말씀의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읽다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특별히 금지된 그러한 말씀의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불순종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들은 항상 그렇지만 겉으로는 단어가 달라도 영적인 것들은 항상 내용적으로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나무들이 위에 솟아난 많은 나무와 가지들 때문에 잘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그 넓이로 밑에는 뿌리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영적인 일들은 우리가 율법적이 되지 아니하고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 이 세 가지는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겸손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언제 그렇는가? 대부분 역경과 고난 때도 있지만은 평안하고 형통할 때 인간의 마음은 겸손과 감사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겸손의 마음을 잊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의지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겸손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그 계명에 순종하게 됩니다. 신명기 5장 10절을 비롯해서 몇 군데에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말씀에 대한 믿음 속에 담대함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망각하는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그러므로 쉽게 불평과 원망에 쓸려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약함을 아시고 거룩한 강제를 주십니다. 여러 절기를 지키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되새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그래서 참 약속 안에 주어진 복을 받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되새기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세대의 쓰라린 실패를 통해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의 실패는 가나안 정착과 또 국가 건설 이후에 그 실패는 이 핵심적 내용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계와 경고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실제로 BC 605년과
BC 597년과 BC 586년에 세 차례에 걸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실패의 쓴맛을 본 다음에야 겨우 깨닫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경계와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영적 긴장감을 가집니다. 누군가 실패의 쓴맛을 본 다음에 깨닫는다면 그는 어리석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실패를 통해서 만약에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체험하게 된다면 그는 겸허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 번의 멸망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마침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가 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 사실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갈 때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 포로 끌려온 대부분 이제 귀족 출신들이죠. 이들을 민족 동화 정책을 위해서 그들을 교육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나이가 든 사람들은 잘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대부분 15, 16세의 흔히 말하는 청소년들, 귀족 출신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 교육의 내용에는 점성술과 점술과 같은 상당한 우상 숭배적 요소들이 거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왕의 산의 진미를 먹입니다. 그리고 또한 술을 마시게 합니다. 이것은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 아직 사리 분별이 분명하지 않은 이들을 바벨론 정신으로 교육해서 관리에 등용하고 필요하면 대리 통치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여기는 것입니다. 마치 일제시대의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의 이름을 창씨 개명해서 일본식으로 동화시키려고 했던 것처럼 이들의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바벨론 신과 관련된 이름으로 바꿀 정도로 철저하게 바벨론 동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 가운데서 불과 이제 15, 16세밖에 되지 않은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오늘 본문의 8절에 나온 것처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인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그랬습니다. 이들이 음식을, 왕이 주는 음식과 이 포도주를 마시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대부분 바벨론 신에게 바쳐진 우상에 드려진 음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는 여기에는 율법에 금한 어떤 고기나 또는 피채 먹지 말라는 내용에 저촉되는 내용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떠하든지 분명한 것은 이들이 이러한 건의를 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모험적이고 위험한 그러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포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음식은 왕의 명령에 의해서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 환관장이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때문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 모가지가 달아날지도 모른다. 근데 어떻게 이러한 일을, 내가 왜 너희들 때문에 내 목까지 위태로운 일을 해야만 되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지요. 저에게 한번 채식을 주어서 또 물을 마시면서 한번 열흘 후에 시험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채식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제로임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씨앗 종류, 콩 종류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영양소가 많습니다. 오늘날도 고대 근동에서는 이것을 영양식으로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렇게 채식을 하고자 하는 것이 영양학적으로 이러한 영양물이 풍부해서 이러한 건의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거기에는 이 영양학적인 계산보다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 신뢰가 더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매우 모험적이고 위험한 결단이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불과 15, 16세에 불과했던 이 다니엘이 이렇게 80여 평생을 사는 동안 적어도 다니엘 그 후에 세 친구가 언제까지 살았나 알지 못하지만 기록을 발견할 수 없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다니엘은 또 그 세 친구는 성경에 나온 기록에 의하면 일생 동안 이러한 결심이 지속됐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생명이 잇태어온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머지 유대인 친구 동료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왕의 조치를 따라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셨습니다. 신앙의 절개보다 현실의 안정과 안전이 그들에게는 더 우선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에 이런 사례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신학대학원에서 신대원생들을 가르칠 때였습니다. 수업 시간에 신대원생들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신이 어느 회사에서 격리 업무를 보고 있다고 한번 가정합시다. 그런데 그때 회사의 경영이 매우 어려워져서 회사의 격리부장이나 사장이 내게 와서 이중장부를 쓰라고 지시했다면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곤란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침묵을 금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어떤 대답을 했다가 믿져야 본전인 결과가 오는 걸 알기 때문에 영리함을 따라서 곤란한 질문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얼마간의 어색한 침묵이 흐른 다음에 한 여학생 신대원생이 번쩍 손을 들었습니다. 그 여학생은 좀 다소간의 돌발적인 데가 있는 나이가 든 미혼의 그런 여학생이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을 했습니다. 네, 교수님, 저는 이중장부를 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 회개할 것입니다. 그 순간 그 대답을 듣자마자 그 강의실에는 와 하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소리 속에는 일종의 비웃음 같은 것이 담겨져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멍청이, 어떻게 저렇게 투박한 대답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신대원 여학생은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르친 많은 제자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런 고민들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도 한 이제 50대에 막 접어들기 한 청년 제자와 통화를 했는데 굉장히 신실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도리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목사님, 저도 옳지 못한 줄 알면서 그런 일을 여러 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고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그렇다고 가정을 가진 사람이 쉽게 사표를 내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저는 크리스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이중 도덕적인 삶의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여학생이 대답했던 말은 그 여학생만의 대답이 아니라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과 밖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안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논리와 윗사람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지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느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중도덕적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우들께도 제가 광고를 드렸지만 얼마 전에 우리 청년부에서 세 청년이 다니던 직장에서 사표를 냈던 일들을 여러분께서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직장은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적이 나쁜 사람은 가차없이 자르는 그런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는 회사였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세 사람이 사표를 낸 다음에 계속해서 회사에서 전화가 오는 걸 전 봤습니다. 제가 옆에서 그걸 봤어요. 왜 그러느냐? 실적도 우수하고 또 착하고 성실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회사에서 때로는 으름장도 놓으면서 어떻게든 놓치지 않으려고 여러 차례 설득하려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서 양심에 계속해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사표를 내느냐? 대책 없이 그만뒀습니다. 대책 없는 친구들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대책이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러한 청년들의 그러한 결단을 들었을 때 사실은 어느 정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새벽 기도 때마다 이전부터도 그랬지만 청년들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복 주시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에게도 그런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결단이 돈키호테가 풍차에 한번 무모하게 덤벼든 것 같은 그러한 무모한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기로 하는 그런 아름다운 위대한 결단의 시작이요, 계속해서 이러한 결단 가운데서 망설임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복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도록 주님, 저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저는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다이어를 버리지 않는데요, 제가 자주 썼던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사자굴 속의 다니엘. 저는 제가 자주 그런 이 짧은 문장을 제 다이어리에 쓰면서도 왜 이런 것을 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 이유를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만 경외하는 담대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잠깐은 그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무모해 보일지라도 믿음에서 나오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나에게도 원하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구나. 저는 그것을 느꼈어요.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용기 있는 믿음의 신앙인들을 이 시대 가운데 찾으시는구나. 제가 숭실리에서 겸임교수로 있으면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위 학교를 제소하는데요, 제가 발견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흔히 기독교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적들이, 그래서 혈기로 싸워야 할 적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타협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보통은요, 내가 양보를 하면 저쪽에서 양보를 하고 함께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결과는 어떠냐? 더욱 쨘다는 거예요. 아, 저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움찔하는구나. 그 다음에는 2개, 3개를 원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교목실장한테도 얘기했어요. 우리 숭실대는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폐교된 대학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담대하게 주님을 끊어가면 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그런 용기가 없어요. 그런 용기가 없어요. 죽을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타협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를 타협하니까 2개, 3개를 원하더군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로서의 담대함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순교정신이 결여되니까 교회가 무력해지고 나약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면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치 보고 비겁한 그리스도인이 너무 늘어가니까 우리가 발에 밟히게 됩니다. 비난받을 수 있는 용기, 손해날 용기, 이런 용기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보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결단을 귀하게 봅니다. 물론 그 결정 이후에 여전히 해결할 문제들이 있고 때로는 눌림이 찾아오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함 가운데 가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이들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모든 지식을 깨달아 알며 학문에 통달하며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부끄럽지 않게 하셨어요. 저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하나님 어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길이 막혀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지혜 주심을 믿고 대안이 있음을 믿고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가면 정말 그렇게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가는 사람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눌리는 사람은 눌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다니엘과 세 친구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 친구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뜻을 정하는데도 동지였고요, 위기를 만날 때 기도의 동지가 됐습니다. 저 우리 청년부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서로 뜻을 정하고 나가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나가고 서로 붙잡아주는 청년들,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기도의 세겹줄이 돼서 하나님께 엎드려 문제를 해결하고 역사를 보는 청년들, 저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만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왕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 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국회에 그 많은 국회의원이 있고 이 땅에 1000만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비난받을 용기, 손해낼 용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신앙을 저버리는 순교적 신앙을 저버리는 그러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선한 영향력은커녕 점점점 나약해져가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로 변질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이룬 결정, 영웅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다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담대한 신앙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벨사살,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벨사살 때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제 높은 자리에서 이제 밀려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한 그들을 잊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다리오 왕 때에 이제 꿈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은 이제 총리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그렇게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종족들의 시기와 질투에서 다니엘조차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적들은 항상 굉장히 간교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30일 동안에 왕위에 어떤 사람에게나 어떤 신에게 구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 놓으십시오. 뭐냐면 이 절대 권력자는 신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허영심을 이용해 가지고 왕을 부추겼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왜 제가 청소년 때 그렇게 다이어리에다가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라는 문구를 그렇게 계속 끄적거렸을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앙을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담대한 신앙,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에 관한 한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원하시고, 오늘날 그
그러한 크리스천들이 사라져가기 때문에 교회가 무력해지고 그렇게 움츠러드는 모습을 발견한 적들이 더욱더 옥죄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발견했어요. 군대 갔을 때도 술, 담배 문제 때문에 괴롭히는 그러한 상급자들이 있었는데 몇 번 맞고 얼차려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놈은 골수 분자에 안 건드리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타협을 하고 겁을 먹어 술, 담배를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술, 담배를 해야만 되더라고요. 저놈은 예수쟁이야. 건드려봤자 소용없어. 그런 사람들이 그리워지는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